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을 노래한다면 어떤 노래를 지어서 부르시겠습니까? 노래라는 것은 그 안에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인생을 돌아본다 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래를 짓는다면 노래의 주제와 주체는 과연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1절을 시작하면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마지막 말이다 이러니까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유언, 그렇죠. 유언으로 받아들여지시지요. 근데 사실은 유언보다는요 정리 혹은 정의라는 말이 더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언 때문에 남긴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인생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짧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자기 인생을 들어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고백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지요. 어느 날 후배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에 어느 분이,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들이 이렇게 왔는데 저희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냥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 땅에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성도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전부를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해봐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 1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자신이 높이 세워졌다잖아요. 높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참 되게 잘난 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꼭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구절은 그 앞구절을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신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이새의 말째 아들, 마지막 아들인데요, 막내 아들인데요, 그곳에서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이라서 안 하고, 둘째는 둘째라서, 셋째는 다른 일을 맡겨야 돼서, 그래서 존재감 없는 다윗이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양을 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높이 세워진이라는 말은요, 자신이 그렇게 높이 세워졌다, 내가 그렇게 높이 세워졌다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의해 높이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야, 내가 그렇게 왕이 되었어,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정말 존재감이 없는 한낱 양을 치는 목동인 자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 그렇게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그래도 야곱보다 나은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못한, 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야곱을 들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권모술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속임수로 일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렁이 같은 인생,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한낱 목동이었던 자신을 구별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목동을 왕으로 덜컥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른 자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과 시련의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순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다면 목회를 잘했을까요? 큰일 나겠죠. 제가 청년 때 어느 집회를 가든지 이렇게 콜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중에 콜링을 받았다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청년은 중국에 콜링을 받았다 그러고, 어떤 청년은 또 어디 이란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고,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키르기즈스탄 이런 데 부름 받았다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요, 그렇게 그들이 부름 받은 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갔다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일어났겠지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인생이 열리고, 그때부터 옆에 사람이 붙여지고, 그때부터 막 왕이 되기 위해 대학에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는요, 미친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괜히 미움을 받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늘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뭐지?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게 뭐지? 괜히 받았나? 사무엘이 실수했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는 시간이 수없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건져달라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비록 철딱서니는 없었지만 노예로 팔려갈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는요,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청년기에 받을 수 있는 고초는 다 받았습니다. 그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막 그냥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을까요? 시편 105편을 보면요, 105편 18절을 보면요, 당시 요셉의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나옵니다.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당시 감옥에 요즘처럼 막 햇살이 잘 들어오고 막 이렇게 따뜻하고 음식이나 막 잘 변변한 곳이었고 막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햇볕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감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이 세월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그가 풀려날지, 언제 자신이 회복되어질지 아무런 기약이 없다고요.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곳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원망하겠지요. 불평하겠지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갇혀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연단되었습니다. 연단되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말씀이 단련하였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가, 요셉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착고에 차인 쇠사슬에 매인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 이겨냈다고 하니까 거창하게 승리한 것 같지요? 맞습니다. 승리는 맞지만요, 좀 더 상세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는 그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환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연단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기약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견디고 이기며 말씀대로 행하여서 정말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이 땅에서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이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해서 막 노래를 막 지금처럼 막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시가 많이 등장하고 또 앞서 22장에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다윗이 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이제 대부분의 다윗의 노래는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한 업적을 이루어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노래하려는, 하나님만 노래했다는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난 중에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막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 말은요,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원망하거나 막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며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또 시편 9편에 보면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시편 10편 14절을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윗의 시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특히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신다면 우리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만이 방패시며 요새이시며 피할 바위시며 구원이 되신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노래할 만큼,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노래할 만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알고 또 항상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래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날마다 더욱 사모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잖아요.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시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 26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26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10광야에 내려왔을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밤에 다윗이 이제 아비새와 함께 이제 사울이 3,000명이 이제 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그곳에서 잠을 잤잖아요. 잠을 잤는데 다윗이 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으로 몰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몰래 들어가 보니까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깬 사람 없이. 그때 다윗은요,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몰래 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이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여서 주님만을 온전히 노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